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침례를 내게 했을까?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은 부활을 아는데 왜 부활을 다시 설명해야 했는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침례와 부활의 개념을 설명했을까? 다 침례와 부활의 개념은 골로새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설명했을까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말이고, 침례도 다시 온 몸이 육신의 삶을 다 죽이고, 또 자랑하는 것도 배설하고 가치가 없고 다시 사는 개념이에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잘못해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의 기운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어떤 소생하는 힘을 경험해봐야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은 수없이 겪으면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겪어야만이 합니다. 근데 겪으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알긴 알지만 그 부활의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잘 느껴지지 못하는 성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살면서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두려움도 겪고 실수와 겪으면서 부활의 성질이 있으면 이게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육체 후패짐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럼 아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찾아내고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성질인 다시 시작하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끝없이 겪고 또 겪으면서 실수는 싫어하고 부족함은 싫어하고 잘하는 건 굉장히 주장합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주장했을 때, 옳은 걸 주장할 때, 정의로운 걸 주장할 때는 이해 부족이 생기면서 내면을 자기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기 실수와 어떤 잘못을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게 상처가 되고, 육체가 후패짐에서 오는 두려움과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돼서 오는 두려움, 부활의 성질이 약해서 오는 두려움이 나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2장 12절 보면 여러분은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그 침례를 받았고 부활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느냐라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지만 부활의 뜻과 기운과 의도와 정신은 약해서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부활과 침례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알지만 이해가 부족한 상태가 된 거지요. 우리가 보면 아는데 아는 것까지 주장하면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내면의 정리가 안 되고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면 내면의 정리가 안 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고 자기 우월성과 자존심과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난 똑똑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옳아, 정의롭고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이해가 부족하고 내면의 갈등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부활 또 침례 다시 내가 영원한 나라 이 제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사랑하지만 내 잘난 거, 오란 거, 똑똑한 걸 주장하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하고 사랑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내가 맞다 주장할 때 이해가 부족하면서 사랑과 행복의 정신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내가 공부를 잘합니다. 잘할수록 공부의 어떤 의미와 뜻과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의 어떤 목적과 뜻과 의미를 모르면 갈등밖에 없고 적대감과 미움과 증오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부활을 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난 사랑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많이 안다. 라고 주장할 때 내가 이해가 부족해지면서 내 마음에 갈등과 오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내용의 의미와 뜻, 부활의 의미와 뜻, 사랑과 행복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핍박과 어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진짜 부활이 있을까? 내가 왜 침례받았지? 내가 예수 믿지? 그런 의심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자기의 잘난 걸 주장하다 보니 이해가 부족해지고 자기 내면의 갈등이 자기 내면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행복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부활에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침례의 정신을 알면 회개하겠죠. 그리고 자기 내면을 정신을 알고 내면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정신과 어떤 행복의 정신과 사랑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가 됐겠지요. 그때 아는 것 가지고 난 부활을 알아, 나는 뭘 알아 하는데 주장할 때는 이미 내 안에 이해가 부족해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의미, 행복이라는 의미, 지식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면 이해가 부족하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성질로 발전하는데, 그러면 부활이든 사랑이든 지식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침례와 부활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13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합니다. 아는 만큼 회개하고 깨달으면 이해가 충분히고 사리 분별되고 정신을 차리면서 마음의 할례가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활을 했고 왜 죽고 사는지,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사는 게 뭔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세상의 고통과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고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사람들이 아는 만큼 회개보다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누구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대합니다. 근데 내 안에 이해력이 부족해지고 내 안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오해가 만들어지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하는데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부활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대 그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못 믿겠고 행복도 없는 것 같고 부활도 없는 것 같고 죽은 이후에 모든 세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 않느냐, 부활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근데 그 부활의 정신이 약하다 보니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 사례 분별이 안 되고 갈등과 불안과 오해와 적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리 사랑이란 개념, 행복이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시련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침례 얘기를 합니다. 너 침례를 받았지? 너의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일을 해봤지? 이겁니다. 몸은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 너 육신의 생각,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생각, 이 사망의 성질, 악의 성질이 너희가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해야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면 사례 분별되고 이해력이 돼서 내 안에 갈등과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부활의 의도와 정신을 이해됐다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사랑을 이해했다면 시련과 고통을 풀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아는 것 가지고 이익을 얻고 자존심도 세우고 우월감을 가져서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 내가 사리분별이 안 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갈등과 오해가 만드는 줄 모르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부정할 때 자존심 세고 우월감을 갖는데 그의 도치가 되어서 내 안에 이해 부족과 사례 분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내가 맞아. 틀리지 않았어. 정의롭고 맞아.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이해력이 떨어지고 갈등과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으로 가는 그런 어두운 길로 가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원하지요. 네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성이 없는 감정으로 가지요. 그러면 흥분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흥분하지.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흥분하고 주장하고 갈등이 본인 마음속에 오해와 갈등이 혼란스럽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그 불안 마음에 센 말을 합니다. 거친 말을 합니다. 내가 맞아. 그러나 부활이든 어떤 사랑이든 행복에 대한 정신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흥분입니다. 이성 없는 흥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어떤 정치 논리든 사회 논리든 어떤 자존심의 논리든 다 흥분입니다. 유튜브 논리든 다 흥분시켜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이용 도구일 뿐입니다. 흥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성 없는 감정으로 흥분했을 때는 어떤 슬픔이든 고통이든 스트레스는 소화할 힘이 없고 소화 불량이 되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이런 상태 속에는 은혜를 갖고 싶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내 노력이 100으로 생각하고 상대의 노력은 10밖에 생각 안 하고 나만 고생해서 억울해라고 하지요. 사랑에 식어가면서 상대의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 안에 갈등과 오해가 많은데 그걸 이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침례의 정신을 알았다면 부활을 알 것이고 그 부활과 침례의 정신을 알았다면 너가 아는 지식 부활은 이거고 침례는 이거고 예수님이 이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찾았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그럼 풀어가다 보면 갈등과 오해가 풀어지고 이해력이 발전해지고 사례 분별 정신 차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고난과 시련과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네가 없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회개가 아니라 주장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난 알아.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난 알아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요. 이것이 사례 분별이 안 되고 나를 혼란케 하고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내면의 불안과 불쾌지수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실수가 떨어지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흥분하고 이성 없는 흥분만 할 뿐이죠. 흥분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막 우월감이 넘치는 이성이 없는 흥분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시련과 고통과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는 성질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 부활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회개했더라면
내 마음의 갈등과 오해가 풀어지면서 사리 분별되고 이해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이런구나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은혜를 느끼지요. 자기 노력은 10인데 하나님과 상대의 노력이 100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소화할 힘이 만들어진 이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인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과 오해가 없이 풀어지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자각하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땅에 묻혔고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짓눌렀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은 사랑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내가 용기와 의로와 지혜와 문제 해결 능력이 내 안에 생겼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힘이 부활인데, 이런 힘이 뭐냐면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삶의 구조가 아는 것까지 주장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의 갈등과 분란과 불안과 불쾌질서와 오해만 생산하지요. 그 어두운 기운이 생기면서 사랑을 아는데, 부활을 아는데, 행복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그걸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죠. 어둠이죠. 사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됐고 갈등과 오해와 이게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 자신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피해망상 속에 스스로 어둡고 지옥 속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과 스트레스 풀 수 없기 때문에 재미로 풀어갑니다. 육적인 욕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사라지는 흥분입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고난도 슬픔, 괴로움도 스트레스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부활하는 소망, 부활하는 에너지가 없어서 로마의 핍박에 짓눌려서 부활이 있을까? 믿을 수가 없는, 부활의 지식은 있으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참 좋은데요.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면 내 자신의 갈등과 불안과 의심을 풀어내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죠. 그러면 그 지식 개념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서 육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핍박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 안에 마음속에 활기가 살아나면서 나는 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부활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할례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지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없습니다. 내가 주장해서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갈등과 오해와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면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이 선입견, 고정관념, 경관진으로 발전합니다. 굳어진 지식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내가 주장합니다. 주장할 때는 내 마음에 할례가 없고 선입견, 고정관념, 경관진으로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행복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내 부활을 아는데 그 정신과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런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부활을 확신을 누가 나한테 설명해서 내가 누가 나한테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부활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얻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속소무책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주장을 했는데 내 마음에 갈등과 오해만 이해가 부족됐으면서 공포감이 만들어지지요. 어떡하지? 평생 어떡하지? 아버지 어떡하지? 엄마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다가 부모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내 주변이 다 죽을 때 나 혼자 어떡하지? 부활에는 에너지가 없고 사망의 에너지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철들고 거듭난 사람은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찾아가면 각성자각하면서 자기 내면의 어떤 오해와 갈등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 내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은혜를 갖고 싶죠. 내가 노력한 게 10밖에 없고 상대가 노력한 게 100이라고 느껴지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경고한지나 선입견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고 부활의 에너지가 나오고 마음의 할례가 만들어지면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고치다면 점진적 개혁, 점진적 새로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부활의 소망과 행복이라는 정신과 사랑이라는 정신 속에서 내 안에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 내 자신의 못난 것과 대화할 수 있지요. 내 실수와 열등감과 대화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대화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못난 것과 불안과 부끄러움이 대화하지 않고 짓눌림 받고 있습니다. 창피할까봐, 들킬까봐, 부정적인 평가받을까봐, 사망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영원의 의식이 없지요. 내 잘못과 공감하고 못난 것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초라함과 공감하면 영원히 소생하지만 내 잘난 것을 주장하고 못난 걸 두려워하고 실수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면 영원에 대한 의식이 안 생깁니다. 영혼은 내 안에 깃들여 있는 마음의 작용인데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성질이지요. 이게 영혼은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고 잘못을 뒤돌아오면서 내 안을 갈등을, 오해와 어떤 불협화음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역할이 이제 영혼인데, 그러면 영혼이 의식되면 상호작용이 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일을 도와주면 100을 느끼고 내가 상대한테 은혜를 갚겠다. 상대가 나한테 10의 희생을 했으면, 내가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상대가 나를 사랑했고 내게 돈을 줬으면 나는 은혜를 갖고 싶다. 열정이 나오죠. 영원히 수생 다시 시작하자. 이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그럼 온유해지지요. 온유해지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잘못은 두렵고 부끄러움이 두렵고 그래서 삐지고 상처받고 부울하고 불쾌한 사람은 영혼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부활의 정신을, 어떤 사랑의 정신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개념을 소화할 힘이 없고 마음에 어떤 갈등만 있고 내 마음의 영혼의 상호관계가 안 됩니다. 그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당연하지 하고,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와 부활의 정신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딜레마에 빠져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부활의 정신이 있다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고 부활의 정신이 있다면 로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지금 네가 문제가 있다. 부활의 정신도 없고 또한 어떤 그 할례 정신도 없고 마음의 할례도 없고 하는데 네가 왜 부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어떤 침례도 아는데 왜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해가 부족하고 갈등과 오해 속에 사랑과 부활과 행복의 정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상실되는 걸 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마음의 할례가 안 되고 어둠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해서 부활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회개해서 내 마음에 어떤 갈등과 오해가 없고 이해가 충분해서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부활이 얼마나 좋고 복인지 깊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